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5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고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걸 지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풀어주어. 사로잡힘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베스와부티 내가 풀어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에트 쉐비죠. 쉐비트 헨 이것이 그들을 사로잡힌 것을 이 말이죠. 그들의 사로잡힘이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그들의 포로를 내가 풀어준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고 소돔과 그들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자, 그들의 사로잡힘은 누구냐? 여기가 소돔이죠. 소돔과 그 소돔의 딸들.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딸들. 그들 중 사로잡힌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원어로 가봅니다. 내가 그녀들의 포로인 세돔과 그녀의 딸들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이게 원래 또 이게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온다. 그래서 풀어준 애가 다시 회복된다 뜻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돔이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 세돔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그녀의 딸들도 포로가 됐다. 자, 그러면요, 세돔이 포로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돔이 이슬과 풍번 물이잖아요. 그 풍번 물이 제대로 이게 흘러가야 만물이 소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이 완전히 갇혔다는 거죠, 물이 갇혔으면 그 갇힌 안에만 무슨 역사 일어나지 밖에는 그 외에는 역사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세돔이 갇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세돔을 갇혔죠?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말씀을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말씀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내가 말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머리에
지식에 그냥 저장만 딱 해놓고 아예 그 다음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돔을 포로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포로 뭡니까? 어디가 좀 갇혀 있다는 뜻이죠. 어디 강한 어떤 힘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육적인 강한 세력이, 육적인 강력한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 가지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육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해도 잘 되지 않아요. 왜? 육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게 많이 왔지만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오는 걸 다시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 속에 저장해 놓고 전혀 활용 안 하고 말씀을 전혀 이용 안 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면은 결국 그 말씀 자체가 아니 세돔 자체 바로 뭡니까? 포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딸들은 뭡니까? 딸들은 여자가 아닙니까? 딸들이 상술,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익을 남기는 뭡니까? 살아가는 걸 말하죠. 말씀 살아야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 4년, 몇 년, 수십 년 지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딸리다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딸들이 포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어떤 상술, 다음에 이익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상수한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수이고 이게 바로 딸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돔과 이 포로된 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풍부한 물이 다시 내게서 활성화되고 또 상수라는 것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징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와 자비와 거룩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 1, 2, 3을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풍부한 물이 내게 와가지고는 완전히 갇혀있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자고 내 멋대로 살으니까 딸들이 역시 포로돼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전혀 내 육의 속성은 변화받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돔과 딸들을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른 이걸 말씀 받아들여서 주여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쇼므론 망대와 살핌이 사마리아입니다. 망대와 살핌과 그의 딸들도 포로와 함께 도로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쇼므론은 뭡니까? 지금은 망대 활용을 안 했어요.
밖을 살피지도 않고 내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입 관리, 눈 관리, 귀 관리 전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대로 상처받기도 하고 보는 대로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해왔다고요. 그 왜 그러냐? 이 스불론과 그의 딸들이 완전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대, 이 살핌, 이것이 아주 회복되게 하고 딸들은 상술 아닙니까? 열매 맺게 하는 삶,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삶,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실제 내 힘으로 못해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들 가운데 너의 갇힌 상태인 자들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니, 예? 회복시키리니, 이 포로입니다. 이 포로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포로를 회복시킨다. 그럼 이것이 회복될 때는 그때부터 말씀 되시금들도 잘하죠. 말씀 자체가 물 아닙니까? 풍부한 물, 이 소돔 아닙니까? 이게 물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생물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말씀도 행하니까 그게 딸들의 역할입니다. 말씀도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형상의 기본은 인자와 자비와 거룩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도 활용을 잘해도 잘 살펴요. 성밖도 성안도 잘 살피기를 잘합니다. 또 문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녀들 가운데 너희 갇힌 상태인 자들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니. 갇힌 자들. 자, 우리 집에 갇힌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갇혔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역이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갇혀있으면 뭘 볼 때, 들을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뭘 할 때,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왜? 갇혔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갇혔죠. 근데 또 우리 실제, 신행생활을 줘서 뭐가 갇혔냐면요. 찬송이 갇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냥 인간적인 찬송을 부르지 영적인 내 영혼과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은 안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도 질이 있죠. 분명히 찬송이 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찬송 있고 지식적인 찬송, 감정적인 찬송 있어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찬송은 뭐냐? 바로 영적인 찬송이거든.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나오는 찬송.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몸 회복이 돼요. 기도도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조금 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내 영혼과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예배,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이죠. 소돔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와 그들의 딸들이 이렇게 갇혔을 때는 이게 되지 않아요, 이거. 찬송 불러도 그냥 어떤 감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어떤 느낌이 별로 없죠. 기도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지 실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봐도
마치 꿀을 먹는 것은 그런 단맛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 꿀을 먹는 것처럼 그런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듣죠. 그러나 이 포로들, 세돔과 세돔의 딸들, 쇼므론과 서므론의 딸들을 다 포로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64절 말씀 가봅니다.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이 수욕을, 이건 뭐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말하는 건요, 소돔과 소돔의 딸들을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딸들을 말하고 있죠. 왜? 지금까지 소돔은요, 내게서 소돔 역할을 하기를 완전히 다 바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안 했다고. 왜? 물을 활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망대 활용을 안 했습니다. 망대 활용하면서 잘 살핌으로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뭡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편리하게 영적인 아닌 육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담당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기도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지 않은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담당해라. 그럼 내가 행하는 모든 이 일로 말리면 부끄럽다. 내가 행한 일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우리 버릇살 고쳐지지 않아요. 나쁜 것들이요. 나쁜 것들이 고쳐지는 것은요, 창피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주 모독감을 당했을 때 고치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게 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요, 내 속에 모든 습관 하나가 버릇 하나가 고쳐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끄러움을 잘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소돔과 사마리아가 내게서 얼마나 대접받지 못하면은 크게 어려움을 겪었겠냐고요. 많은 실망을 했겠죠. 낙심했던 사실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내가 잘 그들을 활용하고 그들을 이용할 때 그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풍부한 물이 뭡니까? 풍부한 물 속에서 소생함을 받고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삶,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삶들이 그들은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요. 또 망대 활용, 또 살핌으로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그들을 내가 활용할 때 그들은 바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또 그들의 딸들을 참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풍부한 물을 잘 이용을 하라는 거죠. 말씀은 모든 생활 속에 잣대 아닙니까? 잣대고 저울이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자연히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말씀이 생겨나요. 그럼 말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묵상과 되새김질. 그러면 말씀이 이제 이루가 받는 거죠. 물이 이루가 받죠. 그 다음에 망대. 사마리아죠. 망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관찰을 잘해야 돼요. 내 안도, 밖도, 환경, 여건, 생활 모든 삶 속에서 관찰을 잘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은혜가 와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꼭 하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옛 지위. 이 소돔은 풍부한 물이고 딸들은 상술하는 거라 그랬죠. 상술, 장사하는 거, 이익을 남기는 삶요. 그래, 풍부한 물이 다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삶, 그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사마리아. 그럼 이게 회복한단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관찰을 잘하고 잘 살피고 내 마음도 잘 살피고 밖에서 오는 것도 살피고 관찰을 잘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악한 세력을 막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불우한 세력들을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문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딸들도 나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그럼 이제 이것이 뭡니까? 다시 처음 받은 은혜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살다 보니까 자연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내 육의 속성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거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 와서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지 않고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길 내가 바라도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도 하나님 계실 처소가 없기 때문에 성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그런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하는 동안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세울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추는 거죠. 전쟁 자체가 내 속에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 짓지 않았으고 솔로몬 자체가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평화를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이러면 성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할 수 없죠. 근본 목적은 우리 영생하는 건데 영생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소돔과 그의 딸들, 그들이 포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포로였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셔서 바로 옛 지위가, 옛 생활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소돔과 그의 딸들이 회복이 되면은 또 나도 나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요, 말씀이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소돔이 회복됐잖아요. 풍부한 물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풍부한 물 속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엔 이 소돔, 갇혀있는 이 소돔, 그의 딸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마리아 딸들이 포로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딸들 바로 말씀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사는 것 자체가 회복돼서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요금질 하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갇혀있는 포로로 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소돔과 그의 딸들 뿐 아니라 내 자신도 나의 딸들 다 포로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포로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포로들을 회복시켜서 이전 상태로 바꿔주고 변해드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